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우산 서문교회에 주신 올 한 해 표어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이것에 대한 살핌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의 어떠한 것으로 보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야곱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의 이 물으심 앞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아시면서도 왜 물으실까?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면서 야곱이 알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물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좀 더 살펴보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제 또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창세기 25장 2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 에서의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는 그것을 야곱이 막는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표현을 속이는 자다라고 할 때요, 야곱이 이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아픔이 되는 이름이었음을 알게 돼요.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가운데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삭에게 받을 그 축복을 받기에 앞서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이 축복을 동생된 제가 받는다면,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 이 속인다는 것이 자기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진 야곱이 속이는 일 앞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마음에 찔림이 되었겠습니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 속이는 일 앞에서요, 야곱은 스스로에게 늘 아픔이 되는 이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신의 이름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너무 아프게 가져가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늘 상처를 받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죠? 참 에서가 야곱을 비난할 때, 그때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의 이 축복을 빼앗겼을 때 에서가 내 동생 야곱, 이 야곱은 진짜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을 때마다 어떨까요? 또 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야곱이 도망가서 하란에 머물잖아요. 그가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지내는데 그 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도망치듯 나와요. 그때 이 라반 외삼촌이 야곱에 대해 하는 말을 또 있어요. 같이 창세기 31장 26절요. 함께 읽어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곱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속이고라고 또 표현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자신에게 주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약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때 대답할 때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야곱이 대답했겠습니까? 내 약한 점을, 감출 수 없는 이 약함을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야곱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이 마음의 이 느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왜 이 야곱이 지금 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돼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20년 전에 자기가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이제 복수하러 오는구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야곱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혼자 남아서 그 강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아,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아무도 모르는 이름, 자신만이 아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섰을 때,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럼 하나님은 야곱과 싸울 때 지는 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 이름, 친히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 되는데 왜 이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일어서는 야곱, 아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의미를 어떻게 알고 일어섰을까요? 그리고 에서 앞에 섰을까요? 자,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신다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시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이름인데,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 져 주실까?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져 주시는가를 야곱이 깨달아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2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5장으로 건너가면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또다시 언급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는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이 요단강에서 동편에 있는 곳이고 베델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베델까지 올라오려면 약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요. 그래서 야복강은 강이라고 한다면, 골짜기라고 한다면 베델은 산 정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금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이 이름에 대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요. 우리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앞에는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야복강에서는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만 언급하셨는데 이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하시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주장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져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 의미는 내가 듣겠다는 거고 내가 응답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네가 주장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야곱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 약복강에서 처음 기도할 때 야곱이 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씨름하는 게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간 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그가 3일 길을 걸어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 야곱이 20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날 때 그 두려움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쌓여질 때, 그때 야곱은 그 밤에 약복강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내 자손들을 이루어 주리라 했던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시는 거예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에서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사람들을 지낼 때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 그래서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시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고 계실까요? 지고 계실까요? 누구에게 지실까요? 지혜 있는 자에게 지실까요? 힘 있는 자에게 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는 깨달아야 하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이후로요, 시대의 역사가 이제 많이 흘러갑니다. 그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로 표현하는 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를, 그 특징을 갖는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내 뜻대로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사는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가 가장 고통의 시대였고 괴로움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견대로 사는 이 시대에 겪는 모습,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괴로움의 모습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고 하죠. 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 너희들을 대하는 게 내가 너무 지금 심히 마음이 사나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은 재앙이, 괴로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에 괴로움이 임하고 그에 따른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따른 모습인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신명기에 8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거꾸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괴로움이고 재앙이라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주장한다, 말씀에 의지한다, 이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하는 시간은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픔을 만나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임하여졌을 때, 그때요, 성도의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장하는 시간이 되면요. 지금 야곱이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언제 보내십니까? 기도할 때요. 그 괴로움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미 죄악 중에 거하고 있고 그 죄악 중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따른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그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니까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자신이 이 시대를 향한 세상의 빛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터니까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장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서두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 하셨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이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지혜가, 야, 네 지혜가 얼마큼이냐,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이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내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모습,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 말씀에 따른 삶을, 이 기도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제가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원하심이 말씀에 따른 삶인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오직 말씀대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주시옵소서. 이 종이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주장하는 그것들을 원하옵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산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저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